찬송가 44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성회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 이기는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은혜 안에 머물며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간구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 우리 교회에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일들이 일단락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고 계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의지하며 그 은혜 안에 머물며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도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로 확산되는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일상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며 이 어려운 시절을 꿋꿋하게 굳건하게 보낼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오늘의 그본세 한 문장. 당신이 말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들릴지 그렇지 않을지에 대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오직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주님만이 모든 것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 대한 명예훼손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란 내용인데요. 특별히 오늘 설교 제목에서 눈에 띄는 단어가 있죠. 바로 명예훼손이란 단어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자극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이 명예훼손이란 이름이나 신분,
사회적 지위, 인격 등에 해를 끼쳐서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사람 간에 서로 명예를 훼손할 때 법적으로 이러한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는 우리의 어떠한 행동들이 하나님께 대한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들이 또 어떤 행동들이 하나님의 그 명예를 훼손하는가? 우리가 겸손하게 말한다고 하는 그 표현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능하다고 계속 언급하는 것들이, 나를 무능하다고 언급하는 것들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말하기 위해서 나의 무능에 대해서 한탄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나는 거룩해져서는 안 돼. 나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아니야. 성도가 되기에는 아직 부족해. 라고 말하는 것들입니다. 사람 앞에서는 이러한 표현들이 겸손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겸손하게 들리는 것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모독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겸손하게 보이려는 말들은 우리의 약점을 덮어주신 그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일입니다. 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주제넘은 행동들인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뱉은 이 말들이 하나님에게 어떻게 들릴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당신이 나를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지요. 주님, 구원이나 거룩이나 이런 것들이 저 같은 자에게는 도대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사람들 앞에서는 겸손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오만한 도전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부족하다고 고백하는 대부분의 진술이 실제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말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긴 사람은 분명 구원받고 거룩해진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능하게 한 것들이 우리의 인간들에게도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 스스로를 구원하게 하거나 거룩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죄인이라도 의인으로 만드시고 거룩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여러분이 스스로 온전히 존재할 수 있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어떻게 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신 이유가 덕목이나 정직이나 열심이나 희생 같은 것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람의 의도 죄를 능가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마음과 행위로 저지른 그 죄악을 덮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덮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보혈만이 가능하게 합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길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을 의인됨의 근거로 삼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능력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것을 인정하고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삭개오를 보십시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는 동족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악하기 그지없는 세리였습니다. 그랬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하나님이었던 돈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삭개오가 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죄의 노예가 된 그 존재 자체를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삭개오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삭개오가 믿고 따랐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주님의 구속하심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오히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내가 구원받고 거룩해졌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 눈에 진실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 앞에서 진정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악에서 떠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찾는 심령만이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약속은 결국 성취됩니다. 나의 인격과 나의 능력과 경력과 상관없이 성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아무리 무능하고 무지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그 자체가 능력임을 믿는 것이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들의 삶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들의 땅을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더할 나위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참된 겸손은 사람 앞에서의 겸손이 아닙니다.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습이 교만하고 오만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참된 겸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증명됩니다. 바울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다시 한번 새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사랑하는 수유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무능함과 유능함, 나의 유식함과 나의 무지함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것입니다. 나의 행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가 나의 존재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을 온전히 맡겨서 하나님의 목적에 쓰임받는 복된 존재들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하고 그 약속을 굳게 믿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그 능력들을 인정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겸손은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보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정하게 겸손한 사람으로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